자,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도 이 말에 다 공감을 합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예배 잘하는 사람치고 그 삶이 온전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게 좀 설리고서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실제로 인생의 성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보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예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예배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배의 대상께 모든 것을 온전히 위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그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 예배를 올리게 되면서 그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인생이 성공적으로 열려지는데, 이처럼 예배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잘할 때 재물, 그렇게 원하는 재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고요, 또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재물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정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존중해 줄 때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의 복과 함께 이처럼 영광,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재물과 있고 또 사람의 존중만 받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동안 쌓아놓은 부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존경받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그 감당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보상이 있는 거다. 예배를 잘할 때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얻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 자세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날 받을 은혜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된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이 성공적인 예배는 이처럼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 자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은 그런 이제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서 교훈의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성전을 매 주일 찾아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12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 시인은 여호와의 집이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현대 용어로 바꿔서 우리가 듣자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많은 상처도 받고 실패도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아픔도 겪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데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잘못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내 허물 나누고 내 약점 들키면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나중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이들이 살면서 실패하고 뭔가 잘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거 어떤 부모가 그거 들춰내면서 왜 그렇겠냐고 그렇게 책망만 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다 그냥 받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셋 내보내고 보니까 아이들이 오기만 하면 무조건 받을 것 같아. 아이들이 집에 오기만 하면 그냥 얼싸 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얘기든지 다 들을 것 같고 아이들의 허물에 대해서 다 덮어줄 것 같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지 그것 가지고 힘들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참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에 어떤 바쁜 일, 긴급한 일, 또 급한 일이 있어도 모두 내려놓고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행하면서 예루살렘 순례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행길이 참 멀고 험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또 그 나라 경계 바깥에 여러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다 순례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오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피곤하겠죠. 또 그들이 도보로 오면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들짐승을 만나기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순례길에 나서는 사람들은 서로 이런 고단함,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 순례길에 나서는 팀을 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바로 이런 사실을 반영한 그런 표현이에요. 한번 다시 보겠어요. 122편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지금 순례길에 나서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시인에게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 순례길에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여러분 성일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한번 주일 지킵시다, 교회 나갑시다 하는 그런 말들 하게 되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3대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례길에 나서는 자들이 지금 시인을 청했는데 그 시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별로 자신이 없습니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십시오. 자, 우리 교회 건물이 좋아서 좋은 교회입니까? 과연 뭐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 그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 이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두 주 후면은 감리사님이 오셔서 함께 상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게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좋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예배를 권하는 교회가 저는 이 본문에 비춰서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인 중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인의 구성원 가운데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심게나 쓰는 유지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뭐 이렇게 좋은 교회로 그렇게 말을 하고, 성도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그런 점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 직종인들 많아,
우리 지역에 참 유지들이 우리 교회에 다 나와.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혹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지라도 그걸 입으로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교회는, 좋은 교회는 그런 것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는 교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청하는 교회예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런 위로가 있더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렇게 힘을 얻게 되더라. 내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더라 하는 내 자신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 때가 되면 예배를 청하는 그런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함을 하고 청함을 받는 교회, 그거 참 좋은 교회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아무런 그런 반응도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너무 삭막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좋은 것은 서로 청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함께 예배하자고 하는 것이고 함께 은혜를 받자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청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주 청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지 못할 때 청함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무슨 잔치가 되든지 뭐 좋은 일이 있든지 어디 가자고 하는데 한 사람은 꼭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청하고, 그래서 기분 되게 나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에는 우리 서로가 다 청하는, 그리고 청함을 받고 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은혜의 자리로 청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서 그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이번 휴가 기간에도 여러 목사님들, 감독님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IT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역에 또 여러분들이 동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일이니까 하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IT만이 아니고 다른 중남미 지역, 아시아 지역 우리 교회 많이 선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과 물질,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갖고 많이 청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같이 하자고 합니다.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도 더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청했을 때 그 청함에 응하면 이게 좋은 일인데, 근데 청함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부담은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하는 자의 그 마음을 알고 진정성을 알고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때 청하는 자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인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가자, 아름다운 일에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함을 들었을 때 시인은 기뻐하였도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가자고 하는 그 소리가 너무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좋아, 막연하게 좋아 이렇게 말할 뿐이지 정말 내 마음의 감동을 읽고 확신을 가지고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나 나누는 장소로서 소개할 뿐이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그 사람에게 구미가 맞겠다 생각하는 것 하나 소개하면서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교회를 홍보하면서요 세상에 이런 광고문을 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는 암흑의 탤런트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암흑의 탤런트가 나오는 게 그 교회 그 홍보하는데 가장 먼저 큰 글자로 써서 해야지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탤런트 많이 나와도 뭐 탤런트에 버금가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거 강조할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내 자신이 믿고 그렇게 믿음이 진정성이 있으면은 그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될 거예요. 탤런트가 나오지 않아도, 지역 유지가 나오지 않아도, 전문인이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믿음 속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청한다고 하면 그 진정성은 누구에게나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사연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회가 왜 힘듭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배경이, 삶의 배경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지는 않겠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그런 점을 인정해 줘야지 돼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목회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불화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가정에 여러분, 불화 없는 가정 참 많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불화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커가면서 부모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상처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유명인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참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명인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이 진정으로 고백될 때 여러분은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미 다 치유를 받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열려주신다 약속한 게 그 잠언서의 말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시인은 그런 청함을 받으면서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곳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쁜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라 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게 될 거예요. 누구에 이끌려 나온 사람들 계십니까? 억지로 나와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이 시인, 또 시인을 청하는 그들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이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복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내가 긴밀한 관계에서 교제를 기대하게 될 때 여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후원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지지하는 그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2편 2, 3절에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이제 순례자들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도달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에 도달했는데 이 순례자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미란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순례길을 이제 마치고 우리 발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보면서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 그 성읍이 얼마나 조밀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마이애미처럼 이렇게 넓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조밀조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예루살렘 성읍은 정말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이 성읍을 바라보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읍 자체에 대한 감탄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신앙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건물이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색 찬란한 유럽 도시를 방문해 보면 여러분들 그 건물을 보면서 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그 고딕 건물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엄청난 규모 앞에 우리 자신이 좀 뭔가 잠시 내 자신의 연약함과 자금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성한 건물이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는 하는 것 사실입니다. 시인이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팀원들과 같이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는 성지인 예루살렘 도시를 꾸미고 있는 모든 것에 감동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예루살렘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그 성전이 그 황금 돔 그 성전은 모스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읍에만 들어가도 그냥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지금 시인이 그런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은유적 표현인데, 이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조밀한 성읍을 성도들 간의 긴밀한 연결, 긴밀한 교제로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70인역 그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루살렘아, 너는 완벽한 교제를 가졌도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이 도시 전체를 의인화해서 도시를 이루고 촘촘히 연결된 가옥을 보면서 시인은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의 긴밀한 교제를 떠올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그런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꿈을 꿔보면 그렇게 혼자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일하는 것도 보면 어느 분들은 혼자 잘하는데 같이 일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성질이 좀 급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제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절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받은 은사에 따라서 협력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 서로 긴밀한 교제를 이루며 나가는 것,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인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면서 그 조밀한 성을 바라보는데 장차 그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는 긴밀한 그런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레드우드 스테이크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죠. 시애틀로 가는 쪽에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에는요, 하늘 높이 치솟아오른 엄청난 크기의 그 레드우드들이 촘촘히 자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뿌리는요, 그 나무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 크기만큼 뿌리가 내려가야지 그런 비바람을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그 나무가 건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레드우드를 연구해 보니까 이 나무의 뿌리는 그 높은 키에 비하면은 뿌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얕게 내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우리만큼 그 뿌리가 얕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거센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가 궁금증이 들었던 것이죠. 네, 그 궁금증은 금방 풀립니다.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나무는 군집을 이루면서 자라는 나무라고 하죠. 군집을 이루는데, 군집을 이루는 레드우드는 그 뿌리가 얕은 대신에 인근 나무, 함께 군집을 이루는 다른 레드우드 그 나무 뿌리와 함께 서로 뒤엉켜서,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센 비바람 풍랑이 일어도 쓰러지지 않고 서로 지지해 주면서 그렇게 거대한 나무, 제일 큰 건 300m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놀랍지 않아요? 엄청난,
사람 20명이 그렇게 양손을 펴고 둘러야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얕은 뿌리지만 그러나 서로 뿌리가 뒤엉켜서 연결되면 제 아무리 큰 비바람이 불어도 그 레드우드는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연결될 때 세상의 그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발이 이 땅에 디디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게 되지만, 그러나 뿌리를 정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혼자 도개청창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긴 내려야지 되지만, 레드우드가 그렇게 하는 여러분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되 서로 성도들 사이에 긴밀한 연결과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인정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조미란 성읍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이 시인의 그 시적인 그런 관찰력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권합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힘써 나가서 그 세상의 여러 도전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런 고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 좋은 일이 있으면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예? 정말 여러분, 제가 지금 가슴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다른 교회 얘기인데, 성도들이 뭔가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어려운 가운데도 잘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괜히 배 아파서 진정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비즈니스를 열어서 잘 되면 진심으로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 그 축복이 바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걸 시기하고 뒤에서 딴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즐거워해 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는 것, 고통, 어려움,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겐 그렇게 피해간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사실에,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함께 마음 쓰시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게 여러분 조미란 성읍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시인의 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비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지키며 나가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떡을 떼더라.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전에 모여 떡을 나누면서 성도 간의 사귐을 끊임없이 계속해 갔습니다. 이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루떡 갖다 놓고 뗀 거 아니라,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이 주 안에서 지금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품,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같은 시간에 나누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하나 된다고 하는 표식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 된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압력과 핍박에도 끄떡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뿌리만 내리지 말고 여러분들 서로 뿌리와 뿌리가 연결됐던 레드우드처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서로 내리고 연결하면서 이 영적인 거목이 되어가는 그런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일어나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오는 유대인들은요 모두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바라보고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에 대한 그런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온 순례의 길은 각각 다른 거예요.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각처에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내로 들어오면서 그들은 하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오기까지는 사방에서 오지만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하나의 길만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펼쳐진 그 하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이제 지역적인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인종적인 차이, 계층적인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 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울고 웃고 찢고 뭐 별 인생을 다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나오지만 우리 이 예배당을 향하여 들어오는 길에서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 들어오는데도 세상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서로 나누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과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감이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자신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등감 손대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여러분 항상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나오면서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으로 들어오는 길은 한 가지 길이에요. 여기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만 있어야지 되지 세상의 주의를 가지고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나누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차별을 두는 것은 너무너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교회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세상의 배경은 다 내려놓고 예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이 예배 장소에서까지 세상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귀히 여기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감동과 기대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서로 다른 삶의 공간에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는 것은 유대인들의 순례길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에요. 시급을 생각하면 못할 일이에요. 한 시간에 벌어들이는 그 돈을 생각하면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세상 일을 내가 지금 다 뒤로 했어요. 세상 염려에 빠져 있다고 하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성전을 향해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여러분 진정한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도 나는 오늘 충분히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얼마든지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말씀을 입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거 여러분 알고나 하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귀한 거예요. 정말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시간에 맞춰서 파킹장에 내려서 총총걸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여러 성도들을 보게 될 참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여기 찬양 연습하고 나가 좀 이부 성가대 또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총총걸음을 걸으면서 예배실에 들어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그야말로 없어요. 가끔 창 넘어 볼 때 가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을 보면 참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도들 바라볼 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주일 마당에 서로 만날 때 정말 기쁘지 않던가요? 저분도 아무개 집사님도 권사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아버지 집에 잘 오셨지,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밝은 낯으로 어서 오세요 그렇게 여러분 인사합니까? 아니면 저 화상 또 보내 이렇게 합니까? 이건 여러분 예배에 들어가는 이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화상 또 보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화상 또 보내. 그러면 여러분 예배 성공은 벌써 물 건너간 겁니다. 저 화상이 왜 저 화상이에요? 저 화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저 화상이지만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난 너무 귀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아직 성품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보면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 그 이상을 그들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맞이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인사하는 게 보면은 웬일이세요? 아니 이런 인사가 어디서 그래? 그런 인사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근데 환영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웬일이라니, 그런 인사 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웬일은 뭐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지.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 바라볼 때 그 성도 간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생각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허물은 덮고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 끝으로 예배하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2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자, 이 구절에서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온 목적을 찾을 수 있죠. 자, 순례자들은 팀을 이루어서 이제 먼 거리를 여행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성읍에 들어와서 그 조밀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간의 그런 긴밀한 교제와 그 긴밀한 연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그 이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의 성공을 누리기 원한다고 하면은 먼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거 있죠, 다해 소원하는 거 있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라고 모였던 것처럼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에,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삶에 대해서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다 하면서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라 했어요. 여기 판단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판단의 보좌는, 이 판단의 보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고 나가는 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비춰보면서 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떤 도전도 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판단을 내가 존중합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 판단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철구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 우리가 교회를 찾아서 그런 자세로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잠언서에 약속하신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있는 것이지, 뭐 대충 어영부영 하는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잘못 주면은 그 사람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시편 122편 6절 7절에 보세요. 예배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예루살렘의 성전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동일시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성읍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성읍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은 동격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는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저는 우리 이 남부 플로리다 지역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지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남부 플로리다 지역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합력교회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남부 플로리다 지역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자부심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정말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가 정말 잘 이렇게 활성화되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자가 넘치는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말미암아서 우리 이 지역이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한편 이 예루살렘 성읍의 평안을 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평안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세요. 우리와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본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믿는 우리들의 믿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의 평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성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심령의 성전된 여러분들 각 심령이 평안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의 심령에 이런 평안함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 많고 긴급한 일,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평안을 심어주시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이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공적으로 열려지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예배를 잘 드리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떠나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